아멘.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 과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는 이 근처에 개척을 하신 지 한 5년 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한번 목사님 찾아뵈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젊은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젊은데, 그죠? 저도 젊은데 저보다 더 젊어서 30대 후반에 이 젊은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개척을 해서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져 가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나 불의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노예를 가도 또 모임을 가도 왜 자꾸 이럴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와 또 노예를 좀 옮겨야 되나 안 그래야 되나. 제가 이런 말 해드렸습니다. 어느 노예를 가나 똑같을 거다. 어떤 목사님들 있는 곳에 가나 똑같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곳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부조리가 있고 논리와 또 합리가 따르지 않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본인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맛있는 거 좀 더 주고 그죠? 물론 뭐 미운 사람 있어도 더 주겠죠. 어떤 자기의 그 성향과 또 자기의 관계와 여러 개 따라서 달라지죠. 또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도들 만나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이하잖아요. 왜 동일하게 돼야지 성도를 왜 차별하십니까? 나랑 친하면 좀 잘해주고 친하지 않으면 더 밝게는 웃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죠. 저렇게 될까봐 참 무섭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에게 맞고 또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많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나는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꼭 그렇게 돼요. 자기의 말과 행동 중에 내가 싫어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말투와 행동과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던 표현인데, 우리 아버지가 짓던 표정인데 내가 그걸 짓고 있다 해가 깜짝 놀라게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작정했던 그 모습은 결국 내가 이겨내지 못한 나의 상처가 돼서 그것이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위해선 그만큼 상처받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되기가 어렵다. 여러분, 왜 가해자가 됩니까? 상처와 울분과 분노와 이것을 풀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 목사들 모여도 다 똑같고 사람들 모인 곳은 다 죄인들의 모임이라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죠. 상처 너머를 좀 보자. 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사람이 왜 여기까지 있는 데까지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하나의 캐릭터가 형성되기까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불의한 목사님들 보고 또 때로는 답답한 분들 볼 때마다 저 목사님도 좋은 은사 목사님 만나고 저 목사님도 정말 좋은 교회 환경에서 사역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있었더라면 참 건강한 목회나 건강한 사역자로 서 있을 텐데, 이전에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던 목사님 또는 자기 것만 착복하던 목사님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봐서 목사님은 스승이 있어요? 목사님 스승이 있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군가 한마디를 했을 때 토 하나 안 달고 순종할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빨리 스승을 찾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도 나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 다른 이와 다른, 조금 더 다른 그래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저는 스승이 있어요.
저는 감사한 분들이 있어서 매년 몇 번씩 찾아뵐 때마다 좋은 가르침을 받고 따뜻함을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늘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바르게 격려해 주시고 늘 어떻게 목사가 서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하물며 그 목사님들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아 안수받고 목사 됐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왜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자꾸 불의한 일들 보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목사님 다치고 목사님 가족이 다치고 목사님의 교회가 다치는 거예요. 목양에 힘내세요. 왜 이 목사님은 저렇게 하소연했을까요? 어제도 양복을 차려입고 2-3시간을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있던 성도들마저 나가고 자꾸 아무런 목회의 그런 감동과 또는 목회의 그런 열매가 있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좀 괜찮은 교회, 넉넉한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정치나하고 자기 것 챙기는 분들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요셉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오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며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분노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모든 자리를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조롱하고 모욕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이미 아시고, 근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자리를 평안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 안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왜 해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웠나 봐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죠? 형제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죠? 부모로 거의 부모님 때문에 모인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도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이 가족을 챙겼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제 형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어요. 왜 울까요? 나는 형들과 하나 된 줄 알았는데 형들은 아직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 나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형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으면요 끝까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죄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여전히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왜 다른 사람을 향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든 짐을 우리에게 지우기 때문입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죄의 자리, 그게 무엇입니까? 시기의 자리, 질투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어요. 어떻게 형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형들이 나한테 용서해야 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근데 그런 형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혹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이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을까를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울고 있으니까 이제 왜요? 형들이 요셉이 지금 더 분노하나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하면서 18절이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 당신 종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자를 대하고 서는 사람이었는데, 형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지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요셉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 뭐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복수의 모든 자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완벽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목회하다가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제 컴퓨터 모니터 밑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거 하나 붙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선으로 갚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얼마나 좀 억울한 일도 많고 불의한 일도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기도함으로 이겨낸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어떤 심리학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서 모욕을 주고 그 앞에서 막 뭐라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날 요동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시기하고 비교하다가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 저 사람 복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와신상담 뭔지 아시죠? 나라가 두 개가 붙었는데요, 서로 복수하니까 나중에 막 이를 갈면서 대나무 침대에 누워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싸움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이 사람 복수하고, 이 아들이 이 사람 복수하고. 복수는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마음껏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나를 용서 안 하니까 자꾸 몸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인데요, 부부가 되어서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를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아내의 모든 걸 용서하는 건, 남편의 모든 걸 용서하는 건 내가 내 몸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연약을 바라보면서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아내의 연약을 바라보면서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마음이 서운해도 자고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하고 가서 다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용서하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우리들의 작은 복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는 것마저도 이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팔려고 하는 모든 자리도 이미 선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은혜가 있을 때 성도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엔 절대 여러분의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요, 은혜로 바라보면 여러분, 대부분 서운한 일들, 분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다, 보호하겠다. 여기서 이 말씀이 섬기다, 떠받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자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놓쳐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도 쉽게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용서를 담는다는 거예요. 나이와 신앙의 연수는요, 믿음의 자리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때문에 더 연약한 자들도, 더 불의하다고 생각한 자들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마지막에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죠. 우리 성도들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넓어지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담으세요. 다 담고, 그 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분들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절대적인 악이 어디, 절대적인 선도 없지만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간곡한 말로 이루었대요.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말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정말 좋은 부부의 금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고 인구 부부처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지 않은 분입니다. 사실 그분 대통령은 실패했어요. 대통령은 바로 한텀하고 끝나버린 뭐도 안 된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도 다녀오고 분쟁의 지역에 가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30%의 사랑과 70%의 용서가 부부를 더 하나 되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그 아내 되시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담은 사람이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담아내기 위해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장성한 분량,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여러분, 잘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준 상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내게 사랑을 너무나 많이 주셨으나 너무나 많은 사랑과 더불어 너무나 많은 상처도 주신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부모도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은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났더라면 참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으나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 준 것 같고 부족한 부모로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 또한 여러분을 낳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편안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세요. 어쩌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비교 속에서 무너져버린 형제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변질되어 버린 형제들,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상처가 되어버린 그 형제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신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용서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3절 말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이 어려움의 자리 나의 문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려고 때로는 악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놓치지 않으며 오늘 모든 자리 주님의 사랑을 용서하여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면 분이 차오르고 그때의 상황 생각하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아직까지도 내 트라우마처럼 내 정말 그 아픔처럼 건드려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무너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정말 억울한 그 상황이지만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담고 살아가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너무나 선명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그 발에 못을 박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이미 용서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들 용서하고자 합니다. 사랑도 많이 주셨지만 상처도 많이 주셨던 부모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목회자와 때로는 가장 친한 동역자들이었다고 느꼈던 가장 내 옆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 담아 십자가 붙들며 용서하는 이 마음 받아주시고 더 넓고 더 깊게 세상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님의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고 내게 행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에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요